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7월 들어서 여호수아를 읽고 또 그 나머지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를 읽어 나갑니다. 여호수아를 잘 살펴보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읽어 나갈 텐데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신 바를 풍성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 배경과 이렇게 개요를 설명드리면 바울 사도라는 하나님의 사도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에베소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그 제자를 파송시키면서 그곳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잘 전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지킬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였습니다.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를 두고 또 다른 곳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계속 있지 못하여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것들이 염려와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라는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고 또 연약한 그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그런 편지가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배경과 그 주제를 알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라고 했을 때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 많은 유동인구가 있었고 또 부가 축적된 곳이었고 또 항구다 보니까 항해를 나갈 때 그 마음속에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이고 그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났고 그 성도들을 이단들의 가르침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디모데라는 그런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계속적인 여행 속에서 디모데에게 사역을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에 잘 나와 있고 또 디모데 후서에도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흔히들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할 때 목회자에게 쓴 편지다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회자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설 때, 복음에 바로 설 때, 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때 그것은 그 복음과 삶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영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잘 세우거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라는 것들을 말할 때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로서의 삶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먼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 큰 주제로 묶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복음을 잘 받아들인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하고 했을 때 첫째로 권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권하고 세 번째로 권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첫째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권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중요하게 먼저 강조하고 기도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간구를 다시 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고요. 도구라는 것은 돕는 기도, 흔히들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첫 번째로 권한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또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충해 주는 말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기도의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될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 먼저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설명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정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그러하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나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바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 때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그 구원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중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중보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어서 사람 대신 죄의 값을 담당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진리고 이것이 구원 얻는 방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신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는 방도를 설명한 다음에 자신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진짜이고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들을 자신의 그런 사역자의 됨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5절에서는 특별히 기도할 때 공적인 예배에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남자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혈육적인 유대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를 참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다툼 없이 거룩한 손,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손을 들라라는 표현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런 표현을 일반적인 할 때 손을 들어 표현할 때 그 표현을 들어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방법적인 측면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9절 보면 여자들도 잠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예배 안에, 공적인 예배 안에 있어서 물론 외적으로 꾸미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삶의 모습, 그 내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구별되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외적인 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온전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는 것, 그리고 그 더 꾸며야 될 것,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선행을 통하여서, 내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도록 여자애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특별히 요즘의 여성의 권위들이 상위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많은 논란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것은 허락된 것이 아니다. 온전히 조용히 배우고 따르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가? 여자들은 왜 조용히 배워야 되는가? 여자들이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름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짓고 하와를 지었다. 그것은 창조 질서가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배우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같은 이유 타락, 창조의 원리, 또 타락의 원리에 있어서 아담이 먼저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뱀에게 속아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타락의 순서에 따라서, 타락의 원인에 따라서 여자가
머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는가?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의 해산함으로 그의 열매들을 보였을 때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들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고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더 많은 것들을 말할 것들이 있는데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과 교회와 전혀 분리되는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 말씀에 있어서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위한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통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보면 13장 전체에 걸쳐서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강의할 그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권력자일지라도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나 바울 사도가 통치하는 때나 그때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있지 못하고 로마라는 그런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던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려고 하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잡아서 순교시키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했는가? 위에 있는 권력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권력도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권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정부일지라도 그 권세도 그 권위도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생겨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정부, 나쁜 정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가, 무조건적인 따라야 되는가.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정부가, 악해 보이는 정부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국민들이 그 정부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로마서 13장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권세를 잡은 자도 자신의 스스로 능력으로
이런 권세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악한 정부일지라도, 악한 권세를 잡은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표출해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전혀 관심 없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루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왕국론을 말했는데, 세상 통치와 또 영적인 통치가 있다. 세상의 통치는 이 땅의 정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통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또 민주적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인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의견을 잘 갖고 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정부가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할 때 정부를 들어서 통치하신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영적인 통치는 어떻게 일어나갑니까? 영적인 통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세상 정부에서도 법이 있고 그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나라가 통치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를 뭐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다, 십자가가 걸려있다, 그래 교회다,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성례, 세례와 성찬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는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도록 권징이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권징이 시행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충고하고 권면하고 권고하여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바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가, 권징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권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렇게 권징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 열쇠권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에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열쇠권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카톨릭,
그 다음에 감리교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열세권이 주어진다 라고 표현해서 지교회 안에 당회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당회를 이루어 거기에서 논의되는 그런 송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더 넓혀서 노회가 있고 더 넓혀서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통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법에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 지교회 안에서 치리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범위는 노회 그리고 총회의 범위를 넓혀 있는 거지 그 권위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영적인 것은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지만 당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당회 안에서 영적인 치리를 할 때, 권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치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방법은 벌금을 매긴다거나 감옥을 살린다거나 무기징역 또는 심하게 사형을 처하지만 당회 안에서는, 노회 안에서는, 총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은 두세 사람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의 영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밝힌 다음에 그가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수찬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법적인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금형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수찬 정지를 통해서 그 권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수찬 정지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분리시키는 작업으로 그 권징, 치리는 수찬 정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따르지 않을 때 출교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분리시키고 또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럴 때 영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세상적인 부분은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권세가 올바르게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인적으로 표출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그 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다스려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 교회를 침범하는 영적인 것을 침범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부분은 교회의 그런 통치권을 통해서 다스린다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부당한 일들이 있을 때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낯선 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아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전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택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네.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네. 여기서 잘 대답하셔야 되는데. 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1번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마음 가운데 절대 듣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고 반대로 반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핵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것이 보편 구원 또는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렇게 뒷받침하는 구절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들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고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세상의 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봐봐라. 온 세상의 죄를 위했다고 하지 않느냐.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슨 제한된 사람들만 말하라고 있느냐.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54분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굉장히 많은데 벌써 끝날 때 시간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그냥 양해를 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놨는데 좀 식지만 양해를 주시고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여서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시고 밑에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보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에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됐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완악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제한적인 속죄,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 구별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구절을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이 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만 읽으면 나는 양을 위해서, 그럼 모든 사람이 양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 양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26절부터 2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26절부터 28절에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전체가 다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믿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염소이다. 하나님의 육이 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신적인 능력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된다. 내 양이여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와 반대로 제한적으로 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 두 절만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뒤에 쭉 이어지는데 잘 아시는 표현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일이 이렇게 말했을 때 모든 사람, 이 선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를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우리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제한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로마서를 읽으면 자세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여기서는 제한된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본문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성경을 이해할 때 여기서부터 각 교단과 교파가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에 속한 또 보수적인 교단, 대신교단에 속한 자로서 그 대신교단의 교회 신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쪽과 저쪽이
하나님께서 딴 말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서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 한 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절 앞뒤의 문맥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요한을 통해서 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모든이란 표현은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그대로 표현있죠.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인원 약 75억 정도 되나요? 75억이나 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이 모든이라는, 성경이라는 그 모든이, 여기서는 그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 또 과거에 또 앞으로 올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는 제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 사람 모든 사람조차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비록 악한 정부일지라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정부일지라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만 떼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한다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찾아보고 싶지만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몇 장 더 넘기면 디도서 2장 11절이 있는데, 아까 찾아본 보편 구원에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그런 말씀인가? 앞뒤 문맥만 읽어봐도 그런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상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쫙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각계 각층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에서 모든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사람은 이 전체 인구, 앞서 살았던 사람, 뒤에 온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 의미에서 모든 그런 세상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한 분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보편구원론자들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그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불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오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얘들이 믿지 않음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예정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데, 정말 구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하고 싶은데 얘들이 믿지 않아서 이렇게 구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축소가 되고 작아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온전히 사람에게 달려있고 사람의 판단에게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병약자, 유아, 태아,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스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병약자라고 듣지 못할지라도 보지 못할지라도 태아있을지라도 유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끄신다.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을 효력 있게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오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랑의 표현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효력 있게 택하신 모든 자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구원을 놓지 않으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이미 역사적 가운데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건을 제가 잘 설명한 것입니다. 이 도르트 총회에 1618년부터 1619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 도르트의 회의에 와서 하여튼 수백 번의 회의를 통하여서 그것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논의를 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제한적인 속죄, 그리고 효력적인 그런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고 또 끝까지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알미니안이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다른 교단으로 된 것이 알미니안과 웨슬리안의 감리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믿어야 된다, 지금 회개하고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여타의 그런 교리나 내용들을, 교파나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초점을 맞추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결단, 인간의 열심만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주의권에서는 다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주의가 아니라 정통 교리 안에서 서 있는 개혁주의의 내용,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다음까지 하려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고프실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 문제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때 당시에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당시에 그냥 그때 당시의 생활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남존 여비가 있듯이 여성의 하위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여서 오늘날에는 여성도 목사로 가르치는 거 그냥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자의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그런 교수의 역할 또는 목사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를 문제로 여기고 오늘날은 해도 된다라고 많은 그런 교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교단이 훨씬 많고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는 대신교단인데 대신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단이 어디가 있죠? 총신, 합신, 고신, 또 대신 등 4군데, 4-5군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다른 데 대부분이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여성 목사 안수를 주냐 마냐 이것을 또 따지느냐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여성에게 목사를 안수를 주냐 마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해석의 자세로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그때 당시 문제로 국한시키고 오늘날에는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또한 그것이 맞는가,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변형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그때 당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받았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못나서가 아니라 여자가 뛰어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교수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능력이 갖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아름답게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짓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질서일진데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말씀으로만 그냥 치부해 버린다면 과연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쓴 것이 맞느냐? 또는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느냐? 바울이 주장하였던 그 창세기의 내용, 창조와 타락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는데 과연 모세가 정말 창세기 쓴 것이 맞느냐? 조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확실히 증명이 되냐?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다양한 사료들을 들으면서 성경의 진실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니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수천 년 전에 일을 썼다고? 어떻게 그가 들었느냐? 어떻게 그 기억을 알 수 있느냐? 그냥 여러 신화들 중에 하나를 들은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그냥 모세의 생각이지 않느냐? 등등등등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은 그때 당시에 하나의 문서이고 이 문서를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춰 살아가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주신 그 말씀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될 문서로 알아 우리는 성경에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쉽게 손대고 자르고 난도질하고 파헤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고 따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보존하고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고 또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를 나가면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만연되어 있는데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성경을 분해하고 자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한 분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또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정부와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과 교훈대로에 살아가기에 힘쓰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